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면 거기로 끝일까요? 아니면 next, 그 다음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자예요.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어떤 민족으로 세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시내 산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죠. 말씀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예배하며 그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보답이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도록 내가 그들을 지었다,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황소를 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죠.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어디에서 예배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화목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신약 성도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약 성도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지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 그 이전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면 성전의 첫 번째 임무가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기 전에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황소 잡아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늘 헌금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분은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은 11조 예물을 드리고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한 파트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한 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죄,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가운데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순종 잘했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 크면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엄마 나는 엄마 거야 나는 아빠 거야 그러다가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깨닫겠죠. 야, 그렇구나.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나는 엄마의 자녀, 우리 부모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내 것은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은혜의 자리는 참여하는데 그렇죠? 은혜 받는 자리에는 막 달려가서 은혜를 받는데 섬기는 자리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지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 또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몸을 삶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인지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주께서 어디로 향해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드리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제사를 드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길어봤자 1시간 반. 여러분 일주일 동안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만 그 시간만 드리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외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부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과 사업터에 있을 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또 어떤 사람은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사울 왕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쓰임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쓰임받으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도 사역팀이 발표되고 목장에 목자님들이 세워지고 부목자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인다. 의의 도구.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아니면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벨의 제사와 그 다음에 뭐죠? 카인의 제사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카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사는요, 피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냐면 곡식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곡식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는 피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해요. 모습.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제사를 드리고 변화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서 받으실 수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지? 얼굴이 불그락했어요.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카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뭘 했더니 거예요? 악을 행했더니.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겠지, 이 예물을 받으시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조금 이따가 나가서 아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악이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는데 카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요? 새 사람을 입어요.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내가 갈 때까지 예배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이제 초조하니까 적군과의 싸움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초조하니까 확 번제를 드려버렸어. 그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번제와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은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제물로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숨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우리 3절부터 8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은약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오늘 서리 집사님들을 우리가 임직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을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권사님들은 자신들의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른 곳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그래서는 안 돼요. 어디에 포커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지게 돼요. 나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교만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치유한 것이냐 으쓱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공로를 높이다가 보면 교만해지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는가.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못 봤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섬기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왜 기도 못하지? 그러면서 기준이 자기야.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꼭 다 자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지? 왜 다른 사람은 왜 섬기지 않지? 자신이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해. 그게 왜 그러죠?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겉으로 다 멀쩡하지만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믿음이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중학교 1학년짜리 믿음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대학생, 그런 믿음이 다 달라. 믿음이 다르고, 그리고 은사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믿음도 주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참아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헌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어요? 천국. 왜요?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종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뺏어갈 사람이 없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으면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쌓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쌓아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몸된 성도들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쌓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